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끝절 39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정치의 막후 실력자인 아브넬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평안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아브넬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넬이 평안히 가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평안히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평안히 가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정말 평안히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서요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에게요 누군가 전달해 줍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평안하게 돌아갔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요압이 즉각 왕에게 들어가서 왜 보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가 왕을 염탐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가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왕을 칠 기회를 찾으러 온 것, 그걸 왕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27절에는요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다. 이게 숨겨진 진실이었다. 여러분 옛날 국어 시간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랬잖아요.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요압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을 딱 보니까 이것은 왕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핏값을 갚기 위한 그의 마음의 울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압의 진짜 이유는 바로 복수 때문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에게 죽은 아사헬의 피, 처음부터 바로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명분은요 개인적 복수심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수심에 눈이 먼 요압은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시라 우물가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참 재밌죠?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브넬이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그의 배를 찔렀다.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넬이 그렇게 쓰러져서 허망하게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 사건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결단코 지금 이 사무엘서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사건을 공들여서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공들여서 기록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짓밟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잡초를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잡초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잡초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결단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발에 의해서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훼손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어디예요? 시라 우물가. 근데 시라 우물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헤브론 성입니다. 헤브론 성.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장소 아닙니까? 그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수도, 유다 지파의 도읍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만 되새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20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빨리 펴세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펼치니까 거기 제목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서 20장 제목이 뭐예요?
도피성. 자,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이에요. 자, 7절 보세요.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헤브론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7절 말씀이 핵심이다 그 말. 그럼 헤브론은 지금 뭐라는 뜻이에요? 도피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정해 놓은, 선포해 놓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 도피성의 질서가 바로 헤브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중 헤브론은요 하나다라는, 맨 밑에 있는 유다지파 맨 아래에 있는 도피성의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해 값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 피해 복수자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빨리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내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사는 것, 그게 도피성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예, 그게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은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 이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 구분됨입니다. 구분됨. 자, 하나님은요 무엇을 구분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고의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다가 도끼가 헐거워져 가지고 도끼날이 휙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저 밑에 있는 사람 머리에 도끼가 확 맞아 가지고 그 사람 죽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냐, 과실치사.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딱 들어가 있어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 과실치사의 죄를 내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인데, 그 고의적 살인 또는 부지 중의 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도피성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어디서? 도피성에서. 도피성에서는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를 불러내서 가만히 그 예배를 질러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획살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지중 살인이 아니라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핵심 참모 중에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이 헤브론이 무엇인지, 헤브론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은 요압이 지금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나 앞에 내란을 일삼았잖아요. 반란이 아니고 내란을 일삼은 거잖아요.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실권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앞에 와가지고 계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를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평안히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이 안 미웠을까요? 미울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고의적인 살해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 왕이 진짜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러고 백성들이 안심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도 충분히 무엇을 의심했어요? 왕이 혹시 아브넬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의도적으로 짓밟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은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예배의 정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의적으로 예배의 정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요. 난 목사 미워서 교회 11조 안 낼 거야. 나 예배 안 나갈 거야. 예배의 정신을 고의로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목사 보고 예배드리나요? 아니죠. 기도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기도의 내용을 파괴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고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파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을 고의적으로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림으로써 헌금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교묘하게 사람을 짓밟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에게 또는 신앙의 연조가 낮은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 도피성을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브넬 역시도 헤브론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역시 요압이 자기 원수인 걸 몰라요? 알죠? 그런데도 요압이 종을 보내서 야, 왕이 부르니까 잠깐 다시 돌아와 했을 때 여러분, 이곳이 도피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넬, 백전노장이었던 아브넬도 무슨 일 있겠어? 그곳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도피성이니까 절대로 내가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백전노장이었던 아브넬도요 아무런 의심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요압은요 그것을 알고 그를 성 안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못됐죠? 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괜히 흥분해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밟는 방식이 바로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시 그 질서를 짓밟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그 질서를 짓밟으니까 그럼 내가 승리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짓밟힌 질서는요, 그 짓밟힌 질서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예쁘게 심었으면 예쁜 것을 거두지만 자기가 짓이겨서 짓밟아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짓밟아서 짓이겨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선언합니다. 28절에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여러분, 여기서 무죄하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법적으로도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성전 제의적으로도 깨끗하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친히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33절, 34절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려졌느냐. 자, 이렇게 애가를 불렀어요. 참, 이러고 보면 지금 다윗이 막 아브넬하고 굉장히 막 친한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막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아브넬하고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애증관계라 그럴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여러분, 뭐 안 좋은 관계라고 하면 안 좋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때는 같이 사울왕을 모셨던 사이였으니까 그래도 어떤 뭐 동료 의식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굉장히 그를 칭송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 이거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 할 때 이 미련한 자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발입니다. 나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나발의 죽음 같은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무엇이었냐? 나발이었어요.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였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 사병들 보내서 야, 먹을 것 떡을 좀 주라 이렇게 했더니 야, 네가 뭔데 떡을 달라 그러냐? 야, 너 줄 떡 없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나와가지고 산 중턱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곳에 기다렸다가 이제 다윗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치러오는 이 다윗을 달래서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잖아요. 그때 이 나발의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 자, 그런데 진짜 남편의 이름이 나발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나발, 미련한 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미련한 자인데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비열하다, 그래서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넬의 죽음이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비열한 자처럼 죽었다, 이 말은 속된 말로 우리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브넬아, 너 어떻게 하다 개 죽음을 당했냐, 이런 뜻이죠. 개 죽음을 당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아브넬의 죽음이 그런 도덕적으로 비열하고 형편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그렇게 죽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욕하는 말 중에 이 개랑 연관되면 아주 욕이 희한해지죠. 이
개 같은 사람아 하면 또 개만도 못한 사람아, 개보다 더한 사람아, 이게 다 욕이 아주 개랑 연관되면 개보다 상중하가 아주 더 심한 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이란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꼭 우리나라 개랑 비슷한 욕이에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죽음을 당했느냐 이런 말이 됐으니까 지금 이 나발을 개 같은 죽음을 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됐든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됐든 아니면 그 개와 똑같은 사람이 됐든,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비유를 이해가 되죠. 그런 언어 유희가 들어간 그 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그런 형편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면 그 형편없는 죽음을 만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됐거나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됐거나 그거와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됐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재미는 아니지만 아주 지금 다윗이 요압을 아주 묘하게 언어를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히브리 문학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언어 유희, 언어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의 죽음이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볼래요? 4장 1절,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아브넬 한 사람만 죽은 건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대요? 손이 약해지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렸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막후 실력자가 되어졌는데 그 실력자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이 잘됐다, 이제 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이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야, 내 정혼자였던 미가를 데려와라, 이 명령 받았잖아요. 이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나도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될까봐? 아브넬처럼 될까봐 막 지금 손이 막 떨리고 지금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아브넬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사울의 집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았을 때 그 결과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복수를 해서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복수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복수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스루야의 이 아들들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이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니 여호와께서 악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칠고 완고해서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요압을 어떻게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요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지금 군사적으로 혈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처벌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약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기록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포를 좀 해볼까요? 스포.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요, 사무엘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왕기서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가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가면요,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즉위,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막 늙어서 이제 몸에 막 힘이 하나도 없고 몸에 막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입장이 돼요. 그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때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여러분, 아브넬을 죽인 것과 더불어 좀 있으면 나중에요,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도 죽이거든요.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서 너는 절대 이 요압을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 유언도 이런 유언을 남길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때까지요, 평생 이 일을 잊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이 일을 평생 가슴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죄를 묻지 못했지만, 자기는 힘이 없어서 묻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처벌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잊지도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요, 다윗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솔로몬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자기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압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요압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뭐를 붙잡았어요? 제단뿔을 붙잡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도망쳐가지고 무엇을 붙잡느냐? 살아보겠다고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도피처를 찾은 것이 바로 제단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냅니다. 분하야가 들어가서 요압에게 말합니다. 야, 왕이 나오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거기서 죽게 해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분하에가 가서 거기서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31절부터 33절에 요압이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였으되 곧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인 피를 피의 죄를 그의 머리에서 영원히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아브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 살인이 수십 년이 지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윗도 다 늙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요압도 그 사건을 다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뿌렸던 것이 요압에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백발이 성성했을 때에 그에게로 그 뿌린 것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압이 도망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이라고요. 그가 붙잡은 게 뭐였어요? 제단 뿌리였다라는 겁니다. 도피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헤브론 도피성에서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이 성막 제단으로 갔습니다. 제단불을 붙잡았으면 우리 레위기서에서 민수기서에서 배웠으면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은 자가 하나님의 질서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도피성에서 뿌린 그 피의 열매가 제단 앞에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거두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뿌린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요압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령관으로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고요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다윗의 권세를 넘보는 사람처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날이 왔더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몇 번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죄종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요압은 도피성에서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교묘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은 줄 알았지만 수십 년 뒤에 그 뿌린 것을 그대로 그가 거두게 됐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훨씬 넓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사울의 집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처벌하고 싶었지만 처벌하지 못했어요. 왜? 힘이 약했으니까. 아직 한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요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다윗은 늙어서 죽었으니까요. 다윗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다윗은 요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보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처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으면서 아무것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용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처벌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완벽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더 중요하게 이 일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요압의 모습이 혹 없는지 돌이켜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짓밟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질서를, 기도의 질서를, 헌금의 질서를, 섬김과 봉사의 질서를 짓밟지는 않았는지 오늘 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셔서 뿌려진 것이 반드시 거두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나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로 인하여 억울함 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나로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